우리의 인생 여정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 28. 자, 이걸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마지막 책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적 문제가 과속화가 되어져 있어요. 과속화. 영적 질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적 질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책임을 지고 어느 현장에서든 서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책임져야 할 현장이구나.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영적 현장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우울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울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세 번째는 사역자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세 메시지를 비 많이 맞기 전에 빨리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왔으니까 편안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빗소리 들으면 조급해져요. 자, 그러면 우울증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우울증을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생명으로 믿어질 때 이거 끝나거든요. 조울증의 답도 있죠. 조울증의 답은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갖고 어디에 집중해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이사 계속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울증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있어요. 우울증. 이 증상은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항상 기분이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 다운되어져 있죠. 이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의욕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일어날 의욕도 없어져요. 그렇게 항상 뭘 선택하느냐? 잠이에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아예 찾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무기력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자요. 이 잠을 자고도 입에서 항상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도 없고 눈도 뜰 수도 없어요. 신체적인 반응까지 와요. 어떤 반응이 오느냐? 머리가 아파요. 두통. 계속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입맛도 없어요.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더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우울증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상실과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 소중한 것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복잡한 생각이 딱 왔을 때 우울한 감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일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가 나를 버렸을 때, 버림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내가 버림을 받았을 때, 이제 아가씨들이 그 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을 하는 케이스가 이거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고, 그리고 그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이제 극도로 우울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입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신과에 이래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호, 그 앞바다에 우리 자녀들이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우울증이 온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요. 세월호 앞에서 그러한 우울증이 이제 오고, 굉장히 이제 삶의 모든 이제 상실이 이런 걸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또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해고가 되어지고 이랬을 때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우울증이 또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 많은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우울증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이제 이게 우울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울증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우울증이 계속되어지면 이래 보니까 거의 이래 심장 뭐 이런 그 동맥 질환 이런 거 여기 생겨요. 그리고 거의 통계적으로 보니까 뼈가 굉장히 그 뼈가 약해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정도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 계속되어지면 눈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살까지 시도하죠. 여기 딱 보입니다. 왜냐하면 왜 눈물이 나고 자살까지 가느냐 하면 우리 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을 가지고 억지로 그 약을 통해서 이 세로토닌의 그 부분을 잡아줘야 되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니까 약으로 억지로 이래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래 산송장 같은 그런 느낌. 사람은 살아있는데 이게 사람인지 도대체 사람의 값을 못해. 그 이제 이런 걸로 말미암아 그 약에 트러블도 생기지. 그 약이 잘 안 맞는 사람에게 트러블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래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영적 질환 시대가 가속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붙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요 여기에 마지막 책임을 지지 않으면 가서 상담해가 나을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상담해가지고 이 병이 나을 것 같으면서야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들에게 답은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는 누구예요? 사역자인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생명이 생명되도록 심어줘야 되는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울증이 낫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사단이요. 이러니 이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이 그만큼 중요하다.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막 하는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점점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없는 마음의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정상이 우울증. 당연히 찾아오겠죠. 그리고 뭐 찾아오느냐? 불안, 두려움, 이런 상태 여러분 보시잖아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죽은 상태에 하나님 없는 그 마음에 찾아오는 이 상태입니다. 우울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우울증과 조울증 왜 이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연구 대상에 답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답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답 없다 해서 우리까지 답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만약에 여기 걸려 있다 해도 정확한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생명으로 내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울증이 끝나는데 사역자로 서여져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오늘 밤에는. 그러면 사역자인 내가 정확한 복음, 생명이 그대로 심어지도록 넣어줄 수 있는 그 믿음 없이는 우리 가족 누구도 나 자신도 안 된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상담 가지고는 절대 영 못 살립니다. 영이 죽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일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걸로 봤을 때 이게 쉽게 이렇게 해결되어질 부분은 아닌 듯해요. 하지만 또 사례를 우리 그 다락방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 뭐 2달 만에, 석 달 만에, 6개월, 뭐 1년 안으로 다 고친 그 사례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치료 불가능한 이거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병원을 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우울증 환자들이요, 이 차트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이. 물론 알코올 환자들도 점점 늘어나요. 차트가 진짜 두껍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못 고치고 퇴원했다가 들어갔다가 퇴원했다가 들어갔다가 이래 되어지는 거지. 그건 나중에 여기에서 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과 조울증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병원에서는 제가 봐도 제가 그 정신과 이 병동에 근무할 때도 이 환자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퇴원을 해서 나가는 족족 어디에서 뭐 사망했다, 어디에서 자살했다, 어디에 뭐 이래가 뭐 어떤 사람 뭐 태종대주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고를 많이 받죠. 보호자들에게. 그런 이 상황이. 그래서 저는요, 우울증은 곧 이꼴 자살이다. 요렇게 그때 당시는 평가를 그렇게 했더랬어요. 자살. 그러니까 뭐 막 우울한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에 욕을 살려낼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면 한 시대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은 상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상태. 이게 뭘까요? 돌로 동생을
죽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인 겁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결국 따라오는 게 분노거든요. 우울증하고 또 분노하고도 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막 분노, 뭐 화 이런 거 쟁겨놓고 있으면 어느 날 이거 폭발할 때는 굉장하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에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 여기에 막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이 불안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고분고분하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꼭 이거 따라오죠. 분노.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계속 병들어 가는 겁니다. 마음의 병. 근데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는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했더라 이게 이제 가슴에 계속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마음에. 그래서요, 미움도 아마 곱하기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0배 이게 더 파고 들어갈걸요. 그 내한테 이랬더라 이게요, 꼭 이래가지고 곱하기 100배로 막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항상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상처. 나는 뭐 상처,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이게 나중에는 분노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까지 가잖아요. 결국 살인까지 갑니다. 죽입니다. 말 가지고 죽이는 거 말 한번 들어봐 보세요. 우울증 있는 사람의 말. 독하잖아요. 죽이고도 남지. 영을 죽이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완전히 반죽여버림. 실제 뭐 이래 살인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 현재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살인하는 상태. 근데 말을 가지고도 살인하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상시에 이런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말 자체에 이거 섞이고 불안한 상태가 두려움으로 우울증으로 해내는 말 안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단어가 자기도 모르게 생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진짜 꽂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는 말들이 생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없는 죽은 상태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게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울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그 본문처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행복해라, 행복한 사람, 정말 사랑받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한 사람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냈느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기쁨의 찬양, 정말 행복한 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복하게 은혜로 받는 사람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느냐,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주어서 만들었지 우울한 사람으로 창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나를 이렇게 안 만들으셨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병든 사람 됐지? 하나님 원래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아닌데, 근데 막 하나님 원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어딘가에 중독되도록, 우울증이 오도록, 분노, 불안, 두려움이 오도록, 숨은 영적 상태가 어마어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 이것만 인정해도 낫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있잖아요. 영과
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과 혼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문제 온다고요? 몸요. 그 사람들이 딱 보면요, 아, 저 사람 문제가 있네 라고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몸에까지.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영이 떠나가 버리면 사람 죽어버려요. 영에 문제가 오면 몸의 병이 보이는 거예요. 영이 떠나니 사람이 죽었네. 영에 병이 들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딱 보니 병 들었네. 정신적으로 문제 왔나?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가 병이 들었느냐? 영과 혼의 병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하여, 영을 통하여 의사도 감당이 안 되는 우울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만들어내는 게 불안, 두려움, 분노 막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을 사로잡아서 만든 무너뜨린 영적 문제, 복음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 요 답을,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답을 사역자들은 다지고 있어야 지금 마지막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다. 저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왜 돌아가야 돼요? 뭐를 살리면 됩니까? 영을 살리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을 살리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제대로 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영을 살릴까? 이거예요. 영과의 전쟁을 벌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우리가 정확하게 결과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손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하루에 안 됐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 있는 영적인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외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간정으로 그 사람에게 나가는데 무슨 외워갖고 나갑니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내 주위에 내 가족의 우울증인 사람 살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기 전에도 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걸려가지고 살리려고 하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옆에 영적인 힘 있는 사람 있으면 문제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 답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가씨 때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아주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아가씨 한 명이 있어요. 그때 막 기타 치면서 교회도 다니고 뭐 이래 복음송도 기타 치면서 부르고 할 때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기타 치면서 뭐 이래 복음송을 부르고 할 때 나도 옆에서 이래 부르고 이래 한 아가씨가 지금도 오래됐는데도 생각이 나는 사람. 그 이 사람이 나가갖고 죽었다는 말에 내까지 우울해지더라니까요. 그 이제 영도에 가가지고 뛰어내렸더라고. 그 이제 그게 다 이제 사망한 원인이 이제 다 드러나니까. 막 그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구원의 길을 뭐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냥 하나님 믿어라. 뭐 요 말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기도 제목을 뭐 어떻게 써갖고 주는 그것도 몰라요. 뭐 내가 의미 없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어라. 뭐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거나 내가 교회 다니는 거나 별반 없어요. 만약에 그때에 내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는 걸 내가 알았다 했으면 내가 이 사람 영접을 시켰겠죠. 이 사람 태어나자마자 죽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영만 되어진다면 우울증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우리 주위에 우울증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족들 우울증 없어요? 눈 깔고 다니는 사람 거의 조금 있다고 봐셔야 돼요. 사람 눈 못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눈은 맞출 수가 없는 그 자신의 상태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뭐 나를 싫어할 건데, 나 겨우 왔는데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 의욕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 영을 살린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말로 이래 할게요. 영을 살린다는 거는 사탄을 꺾었단 말이잖아요. 자, 지옥 배경을 끝냈다는 말이잖아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떠나보낸다는 말이 되잖아요. 원죄가 무너졌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이 세 저주를 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왕, 선지자, 제사장인 거예요. 그분이라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정확한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잖아요. 생명 있는 복음, 믿음.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에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우리와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거 맞아요? 나에게 보내신 거 맞아요? 죄인된 나에게 그가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느냐? 피를 완전 다 쏟고 오신 거예요. 피의 언약 이해되시죠? 피 다 쏟으시고 나에게 오시고. 왜요? 나 살리려고. 어디를 살리려고? 요거요. 영접이 제대로 되어졌다면 이거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피 다 쏟으시고 내게로 오셨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방법으로 답으로 다 내놓으셨다니까. 그런데 이만이고 뭐 저기 이런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 하나님 교회 그 누구? 장길자 말고 안상홍. 통일교는 누구예요? 문선명.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고 뭐 지가 하나님이고 뭐 그리스도라 해서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이랬잖아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 사망 권세 꺾으시고, 아니 피 흘리시면서 모든 거 다 끝내시는데 사망 권세 다 꺾으시고 끝내버리고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하여 내게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답으로 정해놓으신 그 그리스도가 못생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을까요? 안 그래요? 이 못난 나를 위하여 왜 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우울증 안 걸린 거 감사해. 하지만 이 메시지를 준비할수록 이게요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마지막 책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로. 왜요? 우리 영 살리려고. 왜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들어온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영이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을 내게 주셨다면 그걸 외운 거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외웠어요?
외운 거 아니죠? 있는 생명, 믿음으로 있는 생명, 그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니는 죽이려니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같은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제 기도해도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김신희 집사님 절대 무너지면 안 돼. 맞죠? 이제 더 이상 절대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네 이제 못 가요.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막힌 담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겠어. 하나님께로 가야 돼.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어. 난 더 해줘. 뭐 이래 되지. 나를 위하여 이미 사망 것에 다 깨뜨렸는데 사람 말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알았죠? 근데 요 지적할 사람이 다 아무도 없다.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우리 인생 가는 그 여정 속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뭐다? 최고 축복이다. 아멘이죠? 최고 축복인 거예요. 제목이 최고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맞아요? 나 하나님 자녀로 난 복받은 사람 진짜 맞아요. 이래 복받은 내가 하나님의 소원 못 떨어져요. 하나님 소원이 우리 보고 찬양하라잖아요. 우리 보고 예배드리라 하잖아요. 우리 보고 말씀 들으라 하잖아요. 우리 보고 기도해라 하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 다 채워주겠다라고, 다 치유하겠노라고. 저는 진짜예요. 예배 때 내 마음의 상처가 그냥 상처가 아니라 독이라 독소가 되어져 있는 내 마음의 상처 치유되어졌어요. 이거는 찍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예요. 난 예배 때에 내가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사람 말 정말 저는 듣고 싶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말 진짜 답이 절대로 안 되는 내 성격이었어. 이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의 상처 독소 다 빠져나가고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잠깐은 또 흔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이 점점 갈수록 빨라져요. 전에는 내가 10분 걸렸다면 지금은 내가 1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예배 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말씀 없었으면 뭐 나를 왜 그래 만들어 가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니나 내나 다 성질 못 냈고 다 독하고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때 치유 다 하겠다 하시잖아요. 최고 축복인 거예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말고 어쩌겠노? 뭐 어쩌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이 밝아졌어요. 저는 예배드리면서. 이 진짜라니까요. 정말 저는요, 눈도 작은데 눈을 이렇게 크게 예쁘게 뜰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없었어요. 작은 눈인데 말이요. 요새 내가 얼마나 눈이 커졌는데. 내 옛날에 새우 눈보다 더 작았다니까. 이유가 뭘까요? 웃음이 없으니까. 웃으면 근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잖아요. 무표정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눈 진짜 작아집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입에 곰팡이 피면서 내 눈이 작아진다니까. 나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예배 때에 들은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이 얼마나 밝아져서 웃고 다니잖아요. 전에는 막 내 기분 나쁜데 누가 뭐라 해보세요. 막 바로 쏘아대고 싸우잖아요. 안 싸우잖아요. 싸울 이유가 뭐 있어요? 내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그 목표를 내가 아는데 굳이 내가 이 축복 놔두고 사단의 거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예배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 정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 정인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조울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무너진 부분을 가지고 집중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삶을 아침부터 잠을 자기까지 무너진 여러분의 부분을, 치유받을 부분을 한번 조사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의 나를 24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잠은 몇 시간 잤고, 아침부터 몇 시에 일어나서 나의 그 아침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을 했는지 조사 들어가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집중하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살리는 이것을 24를 계속했다. 조울증 치유. 이게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자, 조울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봐보세요. 조울증의 증상이에요. 이거는요, 양극성 장애입니다. 이 양극성 장애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으로 올랐다가 완전 가라앉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쫙 올라갔다가 슉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시간차 별로 안 나도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울증은 완전 극단적으로 오르는 거고 우울증은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두 개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이 하나로 이래 떼갖고 안 돼요.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쌩쌩해요. 힘도 얼마나 센지. 밥을 안 먹어도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힘이 세고요. 잠도 뭐 2시간, 3시간 자는데도 끄떡없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이게 조울증이에요. 생각이 빨리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울증이요. 생각이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에 반영이 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빠르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생각에 반영되어지는 이게요, 다른 사람들보다 빨라요. 속도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영되어지는 모든 생각이 빠르다 보니까 말도 많고 이래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뭐 하느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 왜냐하면 자신감이 넘치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카드 막 몇 천만 원 끊어봅니다. 차 몇 천만 원 억대는 거 막 가갖고 저질러 버리는 거. 건물 마음에 든다 저질러 버리는 거. 사버리는 거. 자기가 해결을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가족들은 완전 진짜 반미치겠다 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저질러도 괜찮다. 내일 완전히 갚을 수 있다. 가족들 완전 뺑 돌아봅니다. 조울증이에요. 그리고 원인. 아직까지 왜 이러는지 원인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굉장히 조울증은요,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이게요,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밀어뿌고 때리뿌고 부사뿌고 막. 어떤 사람 막 칼 들고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잘 일어나거든요. 이래가 이제 밤에 막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병원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옛날에는
그 뭐고 앰뷸런스 뭐 이렇게가 하지만 그때는 막 가족들이 막 얘네 막 서로 막 붙잡아 가지고 막 요거 병원에 넣어야 된다 이래가 막 데리고 오거든요. 그 이제 낮인 것 같으면은 그 저기 과장들이 주사를 일어나서 힘 없이 만들어 가지고 병원을 입원시키고 그리고 밑에 수속을 하고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응급실로 가놔놓으니 그 막 조울증이 막 가격하고 막 폭력이 힘이 세고 막 이래가 묵가놔도 침대까지 들어가지고 엎어버린다니까요. 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러고 막 보이는 대로 있잖아요. 들고 찔러버리는 거. 그 의사 찔렸잖아요. 그래서 죽여요. 그 이게 굉장히 이제 조울증은 무서운 거예요. 막 어떤 일을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조울증이 생겼다 이러면요 가족들이 병인식을 별로 잘 안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힘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의욕도 없이 밥도 안 먹고 이래가 완전 깔아져 갖고 이래 있다가 어느 날 훅 일어나가 나았다 하면서 나은 걸로 부모들이 가족들이 착각을 해요. 어저께까지 밥 안 먹더만 오늘 밥 잘 먹는다 이러면서 어제까지 이래 누워가지고 있더니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 다 한다 하면서 병 없다. 야가 다 나았다 하면서 어제까지 그랬는데 오늘부터 아가 괜찮네 이제 열에 돌아갑니다. 조증이 되어졌을 때는 치료를 안 받아요. 가족들이. 그러다가 다시 우울증으로 내려가요. 이때는 부모님이 또 치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울증 오면 나았네 또 이랍니다. 그래 다시 또 조울증 하면 또 치료합니다. 우울증 오면 또 치료합니다. 그 조울증 오면 또 나았네 이랍니다. 이게 격차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치료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격차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자살률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이 격차가. 그러니까 조울증이 더 무서운 건데 이거 놔두는 거죠. 일 났다 하면서 이제 안 잔다 하면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이 되어졌을 때는 치료를 안 했다가 우울증 되면 치료를 했다가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 머리에 뇌에 세라토닌 이 뭐 도파민 이런 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강박증이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이 붙었다. 이거 꽂히는 거거든요. 한번 뭔가에 꽂히면 놓지도 안 하고 버리지도 안 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열에 있는 사람 이제 조울증이 생겼잖아요. 힘이 막 있어가지고 막 뭐든지 사고를 저지르잖아요. 강박증이 생겼다 꽂히잖아요. 사고를 하루에 몇 번 치는지 몰라. 가족들이 감당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게 남 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왜 여러분하고 대화가 안 되는지 이런 것 때문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고 관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완전 막 꽂혀버리면 누구도 못 빼내는 겁니다. 잠시 잠깐을 눈을 뗄 수가 없다 하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강박증까지 꽂혀가 그런 거예요. 막 사고가 하루에 막 아침에 사고 그거 수습을 하고 왔더만 점심 때 또 사고 저지르고 막 나가지 말아 했는데 또 나가갖고 저녁에 또 사고 치르고 들어오고 그거 수습 또 하기도 전에 또 사고 치르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만 넣었잖아요. 근데 병원에는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더 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살인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지금 아까 조울증에서 정확한 복음이라 해야 돼요. 요게요
생명으로 들어갈 때, 생명으로 믿어질 때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예요. 이제 요거 갖고 가야 되는 거.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 여기에는 이유가 나오고 답이 딱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걸 정확하게 딱 가지고 있으면 네가 듣든지 말든지 나는 6가지 상태 막 말한다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구원의 길은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막 들을 수 있는 요거를 막 나열하는데 바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울증과 우울증에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맞는 6가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약이 오르는 데다가 이 사람들은 다 이래 맞다 죽어도 되더라 하면서 뭐 이래 보면 안 그래도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래 되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위로가 되어진다면 위로,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면 정확하게 쏴 넣을 수 있는 복음의 강도, 이런 거 강약이 있어야 돼. 이 사람한테 맞는 그 구원의 길이 외워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올 추석에는 달력 10장에다가 10장 안 되지, 며칠이지? 4일 동안 저녁마다 요거 그려야 돼. 요거 그려가 와야 돼. 숙제입니다. 외워가지고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좀 그렇다. 니 좀 사고 치는 거 보이. 니 조금 조증하고 또 조금 또 이래가 아침에 모니랑 하는 거 보니까 울증이 니 같이 있는 것 같다. 니 이라봐라. 니 저기 병들었네. 니 정신 문제다. 니 이라봐라. 이래가지고 이거 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니 좀 이상하다. 끝까지 니는 복음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강박으로 막 강하게 그래 하면 더 티 나가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맞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그려줘. 네 거 그려줘야 돼. 내 거를 그려줘야 돼. 내게 있는 거.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여러분이 해결받은 거 있잖아요. 진짜 눈물이 날 만큼 내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외워가 하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 다 안다 이러면서 나도 그랬다 하면서 이래가 손도 잡아줬다가 차도 한 잔 마셨다가 이래야지. 이래봐라. 네 끝까지 들어야 된다 하면서 네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 이래가 막 영접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죽는데 이러면서 그 협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내가 2가지를 했는데 얘가 안 들어. 나도 이 남편이 됐다 마 이러면서 하는데 네 창세기 3장이 영적 문제 걸렸네. 네 끝까지 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래가 이 사람하고 싸우고 나면 그 다음 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춰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가 이거를 2가지를 했는데 싸움이 붙을 이상한 뭐 분위기가 되어졌다. 스톱. 그 다음에 저녁에 또 하나 2개 또 가. 요게요 정확하게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날 산다니까요. 이거를 네가 다 들었더라 박수 그래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 알아듣죠? 맞춰가 해라는 거예요. 맞추면. 그런데 그거를 내 욕심으로 네 끝까지 막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듣죠? 그걸 이번 추석에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나이에 이제 다 시댁이지 시댁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럼 뭐 할 거나 그 뭐 안 가면서 찌짐 많이 먹고 오지 마세요. 우리 살 더 찐다 이제. 찌짐 많이 먹지 말고 요거 많이 먹어야 돼. 요거 하기 위하여 그 사람한테 용돈 주고 그 참 비겁하지만 그래 맞춰라 하잖아요. 돈 없는 남편한테 용돈 주고 가면 그래 알았다 그러고 요거 우리가 같이 하고 그래 용돈 줄게 뭐 이런 거예요.
알아듣죠? 뭔지. 그래가 요까지 싹 다 해갖고 오는 거, 그게 4장 돼야 돼. 근데 2장이라도 괜찮아. 정확한 복음 생명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는 1장이라도 괜찮은 거야. 알아듣죠? 4장은 무슨 말이냐? 내가 9일날 요래했는데 2개밖에 못 낸 거야. 그거 놔도 요거 1장. 그죠? 이튿날 했는데 이게 요거까지 내려갔어. 근데 이제 요는 못 했잖아요. 요 부분. 못한 요거 놔두고 요거 2장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는 거 1장 되어져도 된다는 거. 구원의 길. 아셨죠? 구원의 길을 하세요. 이것만이 살릴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사역자가 풍성한 복음이에요. 요거 누려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머리 좋은 사람이 생각이 지금 탁 돌아갈 거예요. 아, 이건 내 남편이 아니었구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네 살아와라 이 말입니다. 풍성한 복음 누리고 오셔야 돼. 풍성한 한가위. 우리는 풍성한 복음. 이건 뭘까요? 나를 하나님께 집중해라. 요거요. 집중하는 시간. 요거 얘기. 언약 붙잡은 집중. 마지막 책임을 질 수 있는 집중. 마지막 책임을 질 수 있는 집중으로 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뭔가 이상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를 만나진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집중과 함께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집중을 누가 하는 거냐? 사역자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걸 24 집중했다. 이 사람들 낳는다. 열해 보시면 돼. 이걸 24 집중했다. 근데 네가 24 집중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치유받을 사람 다 받아가 한 명도 없다 치자.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옆에 이 사람들 붙여놓을 거라. 근데 내가 치유받을 부분이 있다. 네가 24 집중했다. 그건 낫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질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25 살리는 영혼. 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 시간. 어떤 시간이냐? 요거요. 계속 그릴 겁니다. 구원의 길이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 말씀, 그리스도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구나. 요거 고백 나와야 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은 남편이 아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건 상처 받아들이는 거 아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다. 요거 딱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느냐? 내피림요. 그리고 흑암요. 이 흑암, 사탄의 조직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는데 언제? 복음 증거하는 시간에. 이때 완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 되어진다고 넘어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안 됐다고 넘어지고 또 오늘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안 된다고 절대 속지 마시고 또 일어나세요. 내게 사단이 역사해서 오늘 밤에 막 악몽을 꾸는데 막 커튼이 나를 와가지고 막 내 목 조르고 그래도 괜찮아요. 또 일어나서 그리스도께 또 집중해야 돼. 넘어지고 그리스도 계속해도 괜찮아.
천번을 해도 괜찮아. 왜냐? 변하지 않는 복음과 말씀과 그리스도는 해결해낼 거니까 그분이. 이게 시간이 계속 그리스도 또 시간 흘러 그리스도 어느 날 딱 치유되어지는 날이 올 거니까 그때 이거 치유가 되지는. 그런데 그 옆에 사역자가 없다. 못 일어나요. 그 환자들이. 자, 어디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전도제자로 세워지는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생명으로 들어가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여기에 정인되어지는 그날까지. 요거에 정인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사람이 전도제자 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최고 응답받는 명절, 구원의 길을, 무슨 말인가 알죠? 4장인데 하다가 마른 거 1장 쳐요. 그래서 완성 못해도 괜찮아. 그린 거 4장, 시도한 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 자, 그러면은 네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잖아요. 내 살리는 거예요. 풍성한 복음 누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치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축복을 내가 누려서 그 생명이 상대방 질환이 있는 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사 집중 이호 영원으로 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